자, 내 삶과 교회가 부흥하려면 따라서 하세요. 날마다 신앙을 갖자. 다시 한번 날마다 신앙을 갖자. 하나님 입장에서 다 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날마다 신앙을 갖는 성도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떻게 바울과 같은 사람과 주님의 십자가상의 오른편 강도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바울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오른편 강도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마디에 예,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천국 간 사람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상급이 다르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이왕이면 내 삶과 교회가 부흥하려면 날마다 신앙을 갖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나에게 주어질 그 의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날마다 신앙을 갖는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다가서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근신하고 깨어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요? 왜 자꾸 그렇게 삼키려고 합니까?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고 유혹을 주고, 한마디로 삼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내는, 예수님과 멀리 하려고.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중에 뭡니까? 뭘 회복해요? 그리스도 신분 회복이죠. 사단은 자꾸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그런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들 보세요. 옛날에는 못 먹어서 많이 죽었지만 지금은 성인병으로 너무 먹어서 죽는 사람이 많다 합니다.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무너진 사람보다 실질적으로 축복과 행복을 통해서 무너진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날마다 신앙을 갖지 않고 자꾸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사자에게 삼킴, 우는 사자, 사단에게 삼킨 바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행복하긴 한데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려울 때 막 서로 금식하기도 하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하고 막 서로 막 그렇게 하는 게 교회가 어려울 때 그래요. 교회가 부흥하면요 변질되기 시작한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렇게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승리자의 삶이 아니라 패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핍박 앞에서는 승리하였는데 여러 가지 부흥하고 어쩌면 행복한데 그것이 한마디로 우리가 유혹이죠. 유혹 앞에서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긴 시작해요. 근데 육체로 마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신앙을 가지면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이 있고 신앙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그 신학생들이 신학보단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단 자체가 그냥 조그만 교단이어도 다 그렇게 시작했죠. 지금처럼 뭐 정식 대학교를 나와서 이렇게 신학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명이 있으면 가서 면접 보고 그냥 신학생이 돼요. 그때는 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왜요? 신학하긴 했지만 신앙이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즘 신학생들 어떤 줄 아세요? 신학이 중요해요. 신앙은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잘 아는 최진거 목사님이 이제 청빙을 받아서 약 100여 명 교회 지금 이 담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참 축하할 일이죠.
우리 찬양사역자 우리 교회 자주 오시는 목사님이 지금 큰 교회 좀 한 100여 명 교회 이제 담임사역 1년 동안은 이제 먼저 이렇게 후임 목사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시작을 함에 있어도 여러분들 중심이 있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교육전사가 있어야 되는데 왜 교육부서는 참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데 설교할 사람이 없어서 이제 교육전사를 하는데 도대체 교육전사 오질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도사들이 넘쳐가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요것 따지고 우스갯소리로 면허증 있는데도 면허증 없다고 그렇게 하고 막 그런데 운전시킬까 봐 여러 가지 이런 일들. 왜요? 신학만 있고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고 하면서 삶 가운데 신학을 한다고 하고 신앙이 없으면 안 돼요. 이와 같이 믿는다고 하면서 삶 가운데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믿음으로 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믿음. 참 말이 좀 어폐가 있죠? 믿음이 믿음으로 사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날마다 신앙을 가져야 내 삶과 교회가 부흥하는데 날마다 신앙은 첫 번째는 날마다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날마다 찬양. 자,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우리 요셉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악보를 나눠주고 막 이렇게 직접 쓴 것 같은데 악보를 나눠줘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아이들이 날마다 이렇게 찬양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왜요? 세상 노래가 요즘에 세상 노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접하지 않으면 세상 노래는 그렇게 잘 외워지는데 왜 찬양은 이렇게 잘 안 되고 왜냐면 날마다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세상 찬양하는데 날마다 하나님 찬양이 안 이루어진다면. 시편 119편 16절에는 이 시편 기자는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한대요. 하루 7번씩. 그만큼 날마다 찬양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날마다 기도입니다. 자, 따라서 날마다 기도. 시편 55편 16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도다. 또 다윗은 시편 55편 17절 말씀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네가 하루에 3번 기도를 올려드리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습관을 쫓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날마다 기도가 날마다 신앙에 항상 중요함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 내 삶과 교회가 부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날마다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날마다 말씀. 찬양, 기도, 말씀 3박자죠. 3중 2박자가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 젠틀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해요? 상고한다, 묵상한다, 생각해보고 항상 말씀을 큐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시편 1편의 1절로 3절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유는 날마다 말씀,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까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예배 3박자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날마다 찬양, 날마다 기도, 날마다 말씀이 있다면 이제는 삶 가운데 3가지가 있는데 따라서 하세요. 날마다 감사. 자, 여러분들 날마다 감사하세요. 날마다. 여러분들 내게 주어진 것에 내 자녀들이 이렇게 있는 것, 또는 이렇게 손주들도 있는 것,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이 초등학생들이
반주를 한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이거 감사해야 돼요. 다른 데는 시켜주지도 않아요. 이게 좀 우리가 환경이 이러니까 아이고 어쩔 수 없이 시키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너 이제 반주해라 하고 집중. 왼편은 집중인데 오른편은 집중을 안 해요. 날마다 감사.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뭐죠?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찬양, 기도, 말씀이 잘 어우러진다면 삶 가운데는 첫 번째 날마다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감사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이죠. 자, 삶 가운데 자 따라서 날마다 전도. 날마다 감사를 했다면 날마다 전도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전도는 뭡니까? 내 삶 가운데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이에요. 날마다 전도의 시작은 내 가족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쉬지. 전도는 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이렇게 한 가족이 다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데 좀 영적인 질투를 가졌으면 좋겠어. 이런 건 질투 안 하고 엉뚱한 거에 질투하지 말고. 내 가족이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꿈을 꿔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 그래서 가족들마다 대만교회 부흥이 뭘로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가족이 가족을 낳고 그 한 세대 한 분이 이제 나이가 연로하셔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밑에가 100명이라니까요. 그분의 밑에 가족이 100명이에요. 대만교회는 헌신하고 이 중심이 되게 좋아요.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가족들을 통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중심을 다 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주의종을 대접하는 거구나.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이러니까 그냥 누구나 오면 다 그렇게 된다니까. 왜? 전통이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대로 전통이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얼마나 좋은 전통일까요? 이 전도의 전통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도 전도해야 해서 우리 교회 좋은 거를 얘기하지. 우리 교회 오면은 음악 전공자가 있는데 악기도 배울 수 있어.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교회 시작이 처음에 우리 예슬이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요, 사실은. 그냥 아이들이 그냥 데리고 오니까 막 두 녀석이 막 데려오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날마다 전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처럼 날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는요. 자, 따라서 날마다 죽자. 아까 제가 우리 두 권사님에게 건강하십시오 인사하면서 혹시나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실수할 수 있으니까 실수할 수도 있죠. 제가 완벽합니까?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면 실수만 해. 더 잘한 게 많잖아요. 잘한 거 생각해서 이때는 목사님이 이래서 이랬구나. 그러면 좀 목사님이 이래서 이랬는데 좀 이런 부분이 좀 이랬습니다. 하면 제가 권사님 제가 잠깐 깜빡했네요. 어제도 제가 막 이렇게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초도 여기 붙이는 걸 붙여가야 되는데 이 순간 왜 여기다 붙이려고 실수를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실수한다고 이게 무슨 큰 법이 위반되는 거 아니고 딱지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실수하시네 이러면서 웃으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준비성이 없으셔 이러면 이게 됩니까? 근데 이게 왜 그냥 날마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죽으면 돼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바울이 자랑한 게 뭐냐? 나 자랑한다? 나 날마다 죽는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날마다 죽읍시다. 날마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보세요. 가끔 서로 간에 좀 불편한 게 아내가 남편이 좀 불편하게 하면 그냥 죽으면 돼요. 한 사람이 죽으면 끝나. 날마다 죽읍시다. 우리
남매들라는 게도 뭐 저기 하면은 한 사람이 죽으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 한 사람이 아무리 때리려 해도 피하면 이게 때린 사람이 못 때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돼.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죽을까? 따라서 날마다 십자가에 죽자. 주님이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 십자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남의 십자가 신경 쓰지 말고 네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같이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자기 십자가 지면 되는 거예요. 네?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죽으면 된다니까요. 어쩌다 죽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어. 안 되죠. 저도 안 되죠. 그러나 자꾸 훈련을 하세요. 날마다 죽는 훈련. 내가 죽어야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사니까.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나의 죽음도 유익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죽음도 유익하다. 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배 가운데는 날마다 찬양, 날마다 기도, 날마다 말씀. 또 삶 가운데는 날마다 감사, 날마다 전도, 날마다 축자. 할렐루야. 자, 찬양, 기도, 말씀 따라하세요. 찬양, 기도, 말씀. 그렇죠? 감사, 전도, 축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간단해요. 내 삶이 부흥하려면은 감사, 전도, 축자. 교회가 부흥하려면 말씀, 찬양, 기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찬양, 날마다 기도, 날마다 말씀, 날마다 감사, 날마다 전도, 날마다 죽을 때 내 자신의 삶과 교회는 부흥합니다. 곧 날마다 더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이해란 건 뭡니까? 이렇게 했더니 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날마다 찬양, 날마다 기도, 날마다 감사, 날마다 감사, 날마다 전도, 날마다 죽었더니 이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보다 더.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인 수가 인수가 많아지면 여러분들 삶에 축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교회에 인수가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인수가 적어서 멸망당했거든요. 왜? 그래서 요즘에 중국이 제가 처음에 선교 사역 나갈 때만 해도 한 10년 전에 애를 못 낳게 가지고 애 낳으면은 몰래 낳고 저 자기 그 다른 지역에 가서 낳고 그랬어요. 왜? 애 낳으면 벌금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 애를 안 낳아서 애를 낳자는데 애를 안 낳아요. 인수가 적으면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CBS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출산에 대한 거 홍보를 하잖아요. 너무 안 나니까. 너무 안 나요. 이렇게 셋 나니까 안정되잖아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많이 영적으로도 인수가 적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수가 많아지는 축복은 우리가 날마다 신앙을 갖출 때 내 삶과 내 교회가 부흥하는 줄 믿고 날마다 신앙을 갖고 승리하여서 이에 이렇게 날마다 감사, 날마다 전도, 날마다 죽고 날마다 찬양, 기도 말씀했더니 큰 부흥의 역사, 날마다 부흥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고 우리 새해는 날마다 신앙 갖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